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5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또 영상 매체 앞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의 최연소 성도인 한결이가 또한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가 저래 큰데 와 저래 안 껴있노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닮아서 해가 커서 그렇지, 작년 7월 30일입니까? 아직 돌도 안 됐습니다. 아기인데 건강하게 자라도록,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또한 삶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성도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기 얘기를 오래 하기가 참 불안해요. 왜냐하면 또 옆에 계신 분들과 할머니들이 또 막 손주 자랑 배틀에 들어갈까봐 제가 아기 얘기는 가급적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했던 겁니다. 세상은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세상이라고도 부르고, 그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두 존재를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미워해야 할, 성도가 미워해야 할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력, 힘, 경향성으로서의 세상을 성도는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성도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지요.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두 가지 사랑은 서로 밀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즉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내 삶의 그 사랑의 대상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요,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예를 드셨으니까 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돈이라는 매개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돈이 주인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잘 설명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탐내는 자, 탐욕, 욕심이, 욕망이 그것과 결합되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와, 저 정도 가졌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 재산보다 몇 배나 되는 것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 더 크게 투자하고
근심이 쌓여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우리의 욕망과 결합될 때에 그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쫓아가지고 힘든데 왜 자꾸 돈 하는가? 돈이 없다고 돈에서 자유로운 것 또한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상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돈이 우상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은 중요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우상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유혹으로 자리 잡고 있죠. 죄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욕망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뭘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욕구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성경은 정욕을 말할 때는 지나친 욕구, 애착,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욕망 제어 장치는 고장나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서 무슨 음란물에 막 빠져가지고 중독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식욕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먹는 데 목숨 걸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12시 넘어가 출출한데 점심 못 먹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요즘 TV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도 내가 뭐 먹었다, 뭐 마셨다 얼마나 자주 노출시킵니까? 먹는데 너무 집착하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한 끼씩 금식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검소하게 단출하게 그렇게 드셔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그 자체로는 자연스러운 욕구라 하더라도 욕구가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고 절제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눈들의 정욕입니다. 여기서도 정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요. 우리의 욕구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때에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견물생심 이런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니까 생기는 거죠. 성경도 여러 곳에서 인간이 눈을 통해서 죄에 빠진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한가로운 날 한가로이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간음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요즘도 그런 찬양 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어릴 때도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어릴 때도 이런 찬양 불렀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십니까 이 찬양?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뭐 유치부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못 볼 걸 얼마나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늘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께 걱정 끼치면 안 되는데, 어린 마음에도 늘 조심해, 조심해.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좀 다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어떤 가사는 위에 계신 주께서 항상 보고 계시네, 이렇게 번역돼서 부르는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뭔가 감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제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보니까 이 외국 곡을 번안한 곡이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걱정스레가 아니고 in love예요. in love. 사랑스레 보시네.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죽일 듯이 보시네, 이래 번역 안 된 것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이건 우리 마음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역 분쟁, 지배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TV를 켜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영상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 영상물들은 이 세상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만 길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고, 당신이 사는 아파트의 브랜드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끊임없이 그런 광고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처음엔 저게 뭐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동화가 되어버리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요즘은 얼마나 비주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비주얼. 뭐 조금 잘생겼다, 멋지다 하면 와, 비주얼 깡패,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외적으로 화려하고 이쁘고 멋지고 크고 그런 것들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급별로 분류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너무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계십니까? 비주얼에 내가 신경을 쏟는 것만큼 나는 얼마나 나의 속사람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런 세속화된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적인 모습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해버리고, 뭐 화려한 용품들을 자랑하고 막 질투하고 열받아가지고 더러워서 나도 하나 찔러본다 막 삿버리고 막. 이런 모습이 횡행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소경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영적 소경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 안에 장착하고자 하는 소망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생이라고 했지만 그냥 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다른 단어,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단어, 비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 혹은 생활을 의미하고, 주로 어떤 생활의 수단, 물질적인 것, 재물, 소유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 언제 합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과 돈을 내가 신뢰하고 돈이 전능한 신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는 정욕이잖아요. 물론 정욕도 교묘하게 감춰질 수 있겠지만 이생의 자랑보다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생의 자랑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포장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순모임 할 때 야, 돈이 최고다면서, 돈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돈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내 믿는 바는 내 삶에서 언행을 통해서 풍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주의 뜻 이렇게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소중한 사람은 돈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령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때에 허탄한 자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요.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것,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가치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욕마저도 다 지나간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도 돈도 미모도 명성도 다 지나갑니다. 지식도 다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여러분, 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위에 대저택을 짓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97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흥행에 성공했는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그 초호화 유람선, 여객선이 가다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갑판에서 멋지게 현악팀이 연주를 했죠. 신나고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다가
배가 가라앉게 되었으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고,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 그 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침대 밑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 노부부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두 어린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심시키면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배에 선장도 선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 영화의 한 장면들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찰나적으로라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아둥바둥거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이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프지만 그런 깨달음도 동시에 오게 되는 거죠. 다 지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절망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소망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이야기하는 음성이라도 괜찮아요. 왜요? 불안은, 그 일어나는 내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면 소망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봤거든요. 불안은 내가 잊고 살던 본래적 실존의 소환장이다. 배고픈데 와서 어려운 말 하나. 그게 아니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잊고 살던 나의 본래적인 실존, 그것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그 불안이. 돈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지.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지. 더 근원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안은 그것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 소환해낼 때에 여러분 잘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철저한 실망입니다. 철저한 실망이 온전한 소망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에 만족하며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 깨달음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곁눈질하고 마음은 절로 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못한다니까. 일시적인 것들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실망할 때에 온전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제대로 마음 담아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려면 정말로 세상 자랑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망해야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했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허무주의자로, 염세주의자로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세상에 제대로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온전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실하게, 가장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허탄을 자랑을 일삼으면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 그렇게 미친 널뛰기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뭔가 맞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닌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에 매몰되어서 집착하고 지나치게 애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 철저히 실망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 내가 소유한 그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좀 유치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밥을 저는 거의 먹거든요. 저는 식당을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주 먹으니까 먹는 게 이제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을 요즘 좀 자주 싸 먹어요.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가 4명이 사 먹는 것보다 싸 먹는 게 더 싸거든요.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아이들도 그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물도 별거 없어요. 뭐 단무지, 오이, 뭐 계란, 햄 4가지. 그래서 싸 먹는데 갑자기 제 안에 너무너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 먹기를 너무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밥이 잘 되긴 했어요. 좀 꼬들꼬들하게 밥이 잘 되긴 했어요. 여러분, 제주 올레길을 아시죠? 올레길은 서명숙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죠? 순례길을 걷다가 한 독일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나도 이거 한국 가면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올레길을 디자인하게 되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 방언 올레라는 뜻은 좁은 골목, 좁은 길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대요. 큰 길에서 자기 집까지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집으로 가는 길을 올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에게는 모든 곳이 성지가 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떼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본향집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다. 그 순례의 발걸음, 순례의 여정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임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많이 시장하셨지만 양식 문제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명이라 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시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의 거룩한 부르심과 뜻을 행하며 순례자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그리함으로 오히려 온전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여서 이 한 주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순례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